할렐루야. 1월 19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왕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이제 벌써 목요일 심야 기도가 있는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아주 깊은 문제를 푸는 거의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썼던 풀이라는 것들이 다 보면 묶인 걸 풀고 하는 게 우리는 이 무속 신앙에서 이 귀신 무당 붓판질하며 풀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풀어봐야 더 묶이고 더 묶여서 결국은 포로로 죽습니다. 율법에 묶이든 귀신에게 가서 절을 하든 묶이는 겁니다. 올무가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푸는 것은 자유를 줍니다. 목이 심하는 여러분에게 영적 자유를 주는 죄에서의 해방, 가난에서의 해방, 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에서의 해방, 질병에서의 해방을 선포하는 축제의 밤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오늘 여기 이제 다윗의 신실한 행동은 변치 않지만 그 행동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자들에 의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참으로 희한한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우리가 선의를 베풀 때에도 상대방이 선의가 있어야 선의가 받아들여져요. 나와 똑같은 DNA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란 개념도 내가 아는 개념과 그쪽 아는 개념이 동일할 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사랑이라는 개념도 늘 이용해 먹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얼굴을 가지고 상대방을 갈취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암몬의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됐다. 암몬 족속에 새로운 왕이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자, 암몬 왕 나하스는요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멀리 올라가면 다윗에게는 외할머니의 친족이 돼서 다윗은 상당히 그래도 친절을 베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기에 이제 소문을 보내는 거죠. 조문.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참 다윗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고 해요. 이 감사로 피드백이 없는 인간은 사람도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하기 힘든 게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제일 하기 힘들고 하다 보면 배우고 나면 진짜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참 행복이 느껴지고 세상이 달라 보여지고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은혜의 순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잊고 사랑의 빛을 피차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야말로 그 사랑의 빛을 지고 그 빛을 꼭 갚겠다고 나오는 다윗의 태도, 우리가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했더니 이제 다윗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가서 조문하기 위해서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왕이 된 한운에게 말합니다. 왕은 다윗이 보냈는데 그 암몬 자손의 그 관리가 있어요. 그 도성에. 이게 문제예요. 그 영적 수준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으니까 왕도 그렇고 다 의심과 또 계산과 어떤 늘 상대방을 저게 무슨 동기 무슨 의도 맨날 이것만 전부 연구하다 보니 순전한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마음이 이미 시스템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관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저 조문객들이 끝나고 가면 순식간에 군대를 보내서 이 땅에 이 성을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고 이 땅을 약탈함이 아니겠습니까? 왕이여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하는데 그 수준의 왕이 된 거예요. 그 정도의 불신이 흐르는 그 어떤 공동체를 보면 여러분 그 불신이 또 다른 오해를 낳아서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잔머리 많이 굴릴 필요 없어요. 그저 성실, 그저 집중, 그저 단순, 그저 예배, 그저 하나님 제일주의 하면 이상하게 길이 풀리는데 그저 인간 방법, 상대방이 뭐라고 매일 그것만 연구하다 보면 내 인생이 혼잡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칫하면 그 계곡의 올무에 걸려서 나 스스로도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보세요. 이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한 행태를 보세요. 4절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자 수염을 다 깎은 것도 아니고 절반 깎고 모욕을 준 거죠. 완전히 여러분 기형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그러니까 수염도 반쯤 의복도 중동 볼기가 잘라내어서 돌려보내니 얼마나 걷는 모습이 다리가 훤히 들여다 보이고 수염은 반쯤이고 그 행색이 정말 모욕적이고 조롱 가득한 모습이겠어요.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조문하러 보냈던 그 신하들을 이렇게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이 지경을 만들어서 보냈다. 원래 여러분 특사를 보내거나 사신을 보내서 죽이거나 아니면 그를 해하면요 전쟁입니다. 그 뭐 우리가 고대 근동이든 뭐 현재 동남아시아의 우리 뭐 조선과 중국의 역사이든 똑같죠. 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하하. 야, 다윗은 배려한 거예요. 여러분 옷도 반쯤 잘리고 수염도 반 잘려서 쩔뚝거리고 들어가 봐야 여러 신하들이 얼마나 속으로 낄낄거리며 괴이 여기며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속으로 분통이 터지겠어요. 다윗은 그 모습을 다른 신하들에게 보이기에 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리고에 머물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한 달 정도 이상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너희도 마음도 식히고 좀 마음도 내려놓고 그리고 회복이 된 옷 수염이 자랄 때까지 마음도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와라 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지혜와 또 포용적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것도 자기들 전제입니다. 자, 의심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뭔가 저 사람이 뭘 빼돌렸지 않는데 내가 빼돌린 경험이 있고 빼돌린 그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또 똑같이 보는 겁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도 분명히 뒤에 구릴 거야 하면서 늘 뒤져보는데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막 상대방을 뒤지고 하는 역사. 여러분 죄는 분명히 공명정대하게 우리가 법치주의로서 심판을 해야 되지만 그저 정적이라고 미워서 분명히 구린 데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게 다 보면 내 약점을 잡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롭사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돈을 써서 이제 고용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이미 전쟁을 불러온 거죠. 평화 중에는 전쟁 없는 평화가 제일 아주 아름다운 평화예요. 전쟁을 통한 평화는 최악의 착입니다. 전쟁에 지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비무환이 제일 중요한데 이자들은 벌써 스스로 전쟁을 걸어놓고, 근데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에요. 아니, 이들은 소문도 못 들었나요? 참 어리석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그 하닷 에셀에서 이겼던 다윗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초반에 오늘 이 하마당 도의가 다윗에게 아예 조공부터 바치면서 머리를 조아리니 그 성과 도의 왕은 모두 살았잖아요. 이들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지금 돌아가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이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 전쟁의 대승이 어디로 흘러오는지. 네? 그러니까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업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참 속옷이 없던 중동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매우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잘라내고 그들을 모욕을 줬던 그 오늘 이 어리석은 암몬 왕, 그리고 스스로 돈을 엄청 써서 수많은 용병을 사서 대적하게 했다는 암몬 왕, 자기 꾀에 자기가 계속 매이고 매여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도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길을, 하나님 편에 선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이 복잡하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지혜 있고 우리보다 계략과 거짓말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이기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